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아멘. 너에게 주니. 주님 오늘도 선포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축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우리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치료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오른 곁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 주 여기여 가소서 한 번 더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이 땅에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넘치네. 우리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우리에게 넘치네. 우리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 은혜.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에 꽃이 피고 생명수 넘쳐나는 그 나라 임하네. 눈먼 자 보게 되면 저는 자 춤을 추고 갇힌 자 자유케 되는 그 나라 임하네. 그 나라 임하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이 끝을 짓게 돌아온 그날에 오소서.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에 꽃이 피고 생명수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임하네. 눈먼 자 보게 되면 저는 자 춤을 추고 갇힌 자 자유케 되는 그 나라 임하네. 그 나라 임하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짓게 돌아온 그날에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주께 돌아오 그날에 주님,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음새 우리들의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벌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삶 속에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온 교우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영성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성학교를 통해 교우들이 영적 진보를 이루기에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불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지금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 속에 탄식과 신음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며 더 나아가 수망 없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은표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사 주님의 나라가 개인의 삶과 가정,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난 뒤에 마지막 우리 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할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고레스라는 제목으로 홍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고레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사야서 44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 중에 메시아 예언과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정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역사적인 좀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성경 이야기가 실제 역사 이야기랑 많이 동떨어졌다 생각하는데 그 실제 역사와 성경 이야기가 매칭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눈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인가, 과거를 어떤 눈으로 기억할 것인가, 굉장히 이 안목의 차이가 역사적인 관점을 결정해요. 우연한 역사관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헤겔과 마르크스처럼 어떤 역사적 단계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결정론적 역사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에 인해서 또 결정론만큼 큰 주제들의 어떤 목적성 때문에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역사는 불가피하게 경험되어야 되는 어떤 이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연히 역사가 자연 도태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 뭘 목적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태만이다. 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치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다뤘어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현실에 뿌리 내려서 다시 사실들을 재해석하고 얼마든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역사적 사건이 따로 있고 역사의 기록에 대한 의미의 기록이 또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인간 사회의 끊임없는 변화를 전제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기술해요. 현재를 거울 삼아 과거를 통찰하고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역사를 파악한다. 아이고 좀 길고 어려운 얘기죠. 뭔 소리입니까? 역사는 움직인다. 역사는 살아서 생물처럼 움직인다. 우리 과거 선조들은 이거를 이 한문을 쓰는 세계관 쪽에 있는 사람 딱 네 줄로 끝냈어요. 인생 세옹지마. 고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몇 개나도 미래에도 현실과 맞닥뜨려서 과거가 또 새롭게 해석되고 또 새롭게 해석되고 또 새롭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현재를 보면서 과거를 다시 해석하고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는 대화의 해석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미래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조망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역사를 수단으로 삼는 그 무엇, 인과관계에 논의되어지는 것, 이게 왜 원인이고 왜 결과냐 이런 것은 해석의 판단 가치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판단,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볼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라고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역사를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일관되게 역사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될 일과 장차 올 일. 하나님께서 될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의도 안에서 역사를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말씀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예 70년을 정확하게 기술했어요.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다니엘도 그것을 다시 성경을 딱 깨달아서 역사 전체에 이런 제국이 일어날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역사의 진짜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에 대해서 사전 이 흐름을 조금 우리 파악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좀 읽고 계속해서 이 본문 안에서 배경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왜 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맨 처음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택하셨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택한 게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헤매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적 방식,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진행하는 방식이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온 인류와 열방을 구원할 것인가? 라는 관점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민족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원했지만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보다 못한 사람들로 자꾸 변질돼 가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 포로였어요. 70년 동안 근실하게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택하여서 구원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라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는 너를 구속했다. 내가 값주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미 너 마음 안에 구속하려 결정했다. 그리고 구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 그러니까 노래해라.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 비전이 확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너 지금부터 노래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인생, 죄로 인해서 다 끝나버린 인생을 하나님 구속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세요.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고 우상 숭배자들 어리석은 징조를 말하는 사람들 패해버리고 다른 영에게 점치고 하는 것들 미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똑똑하게 자기 지식만 의뢰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삶을 고쳐 쓰거나 회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장례를 치르듯이 죽게 만든 다음에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온전하게 죽어야 돼요. 세상 방식이 죽어야 돼요.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이 죽어야 돼요. 점치는 방식이 죽어야 돼요. 고집스럽게 교만스러운 태도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하신 이야기에 흐름을 타십시오. 좀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흐름을 타십시오. 좀 기니까 주님의 흐름의 이야기에 흐름을 타십시오.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종들의 말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말을 떨어지자마자 열매가 나게 만들고 말 그대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계획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통 계획들을 선포만 하면 성취되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허물어졌어요. 끝났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줄 거다라 말합니다. 침범당한 성읍들, 유대 성읍들이 다시 중건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것을 복구시킬 거다. 여러분 인간적인 파악들은 다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 과정이 이와 상당히 흡사해요.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끌어올릴 때 어떻게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27절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 강물에 대해서 마르는 것에 대한 홍해에 대한 구원 기적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역사에서 유브라테스의 주류를 마르게 한 고레스에 대한 역사적 기록도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힘으로선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포로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이 예언한 그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구원하는 소식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고레스는 누구다? 갑자기 이름이 퍽 등장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팍 등장했어요. 고레스는 세속 역사에서 키루스라고 돼 있어요. 키루스 대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최고의 대왕입니다. 키루스에. 요즘 교보문고 가보면 키루스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키루스의 교육, 키루스의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는 내 목자고 내 모든 기쁨, 내 계획을 성취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겐 중건될 거라 말하고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쌓여지고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 새롭게 세울 거다라고 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엄청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께 쓰시겠다라고 말해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뒤에 제국의 힘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기루스가 고레스가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나가서 이걸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이 재물도 이 전쟁하고 중건하는데 필요한 재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물들을 다 준비시켜 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할렐루야.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마음의 줄을 잘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화를 통해서라도 그걸 끄집어내서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기적으로 아멘으로 받지 않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받기 원합니다. 열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 너는 나를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독교인도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소도시 전주 근처에 있던 도시를 압니다. 목사님이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허물어졌어요. 좀 자연재해를 당해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도 교회에 헌금해서 이 교회는 세워야 된다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뜰을 동일 것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뜰을 동일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는 고레스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역사의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에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이란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강성하게 한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지목하셨고 고레스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레스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증거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사야는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배후에 손이 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믿음의 눈이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될 때요. 마음과 생각을 눈을 들어야 돼요. 지금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소명장이라 그래요. 우시야란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는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경제, 정치 뭐 아주 흥성했었고요. 종교도 아주 발달하는 그러한 시즌이었는데 마침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견은 좀 달랐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죄가 관영했고 정말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한 부패한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마저도 죽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갑자기 성전이 그 하늘 위에 문이 확 열리면서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천상의 왕국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봐버린 거예요. 천상의 왕국이 열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사역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상의 왕이 누가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해라 라고 부탁받은 게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을 보고 온 열방을 향해서 예언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기 시작하고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역사 이면에 있는 만왕의 왕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의식을 들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무대 뒤에 진짜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언자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제국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져요? 진짜 너무나 쉽게 무너졌어요. 키루스가 전쟁을 안 치러요. 거의 그냥 환영받아요. 환영받아. 내부로 바벨론이 무너진 상태가 돼서 고레스가 그냥 취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돼서 대제국이 돼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 원래 신앙대로 돌아가고 원래 포로대로 원래 지방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엄청난 거를 선언을 해요. 그 선언한 이것을 문자로 남겼어요. 실린더에다가 토기에다가 이렇게 글로 남겼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실린더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그 서포고문 칙령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쐐기 문자 형태로 해서 박아놔서 쫙 해서 이게 키루스의 실린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박물관 꼭 가면 이 실린더는 꼭 보고 그 앞에서 살짝 모르게 사진도 찍고 한번 오십시오. 할렐루야. 역사의 현장이에요. 이 역사예요. 이사야가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칙령이 발효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계속 기환해요.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의 반대로 3차로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1950년에 전쟁이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이제는 이 반대 현상, 포로가 3차로 끌려갔듯이 또 돌아오는 거 3차로 오는 것처럼 이제 전쟁의 시즌이 아니라 이 앞으로 3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6.25 70주년이에요. 6.25 70주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키루스 칙령. 에스라서에는 이렇게 얘기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똑같은 시대, 특별히 포로기에 직접 돌아오는 당사자였던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에스라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역사가 누가 주인인지를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피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역사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말라기가 예수님 오기 400년 전에 딱 예언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나 400년 이후에 예수님, 세례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이 오세요. 그 중간기에는 성경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요때를 뭐라 하냐,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기. 근데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마카비서 뭐 이런 것들이 그 중간 역사의 기록들이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말라기에서 딱 끝나요. 요 중간기에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고레스와 상당히 흡사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BC 331년에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누굽니까? 마케도니아의 출신인데 그리스 헬라 왕국 전체의 대왕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또 누가 무너뜨려요? 누가 무너뜨려요? 이 페르시아를 또 이 알렉산더가 와서 확 파죽지세로 그냥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 키루스, 고레스의 묘지 앞에 딱 당도했을 때, 무너뜨리려고 딱 했을 때 페르시아의 키루스의 묘비를 딱 보고 스톱을 해요. 그 묘비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아, 나는 한준 흙으로 돌아간다. 나 키루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으나 이 땅이 다른 왕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덮고 있는 흙을 손대지 말라. 얼마나 겸손하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의 어떤 손들을 아는, 역사가 자기가 대왕이 자기가 역사를 만든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겸손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손대지 않았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알렉산더 거기서 스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3장과 스가랴 9장 말씀에 두로라는 아주 교만한 도시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예언한 건 그대로 일어나요. 이때 알렉산더가 이 예언을 그대로 적중시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럼 예루살렘은 스가랴 말씀에 위협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이 거기 있어요. 자, 이게 역사에 남아있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그 책에 화를 면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알렉산더가 막 진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대제사장 야두아라는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공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백성들과 기도하는 도중에 꿈을 꿨는데 성문을 열고 그를 환영해라, 성대하게 환영하라,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 받아들였어요. 자, 알렉산더는 이제 막 수리아의 왕들과 수행원들과 함께 정복하려는 기세로 이렇게 왔다가 흰옷 입은 무리와 대제사장의 무리가 환영하러 나가는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말에서 내려가지고 엄청난 경외의식으로 그 예절을 갖추어서 굉장하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숙이는 거예요. 놀랐어요, 수행원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마중 나온 대제사장을 내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요, 나는 마게도니아 디오스에 있을 때 꿈속에서 이 모습 이대로 이 사람을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할까 고민할 때 이 사람이 꿈속에 나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나에게 페르시아의 지배권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침공을 스톱한 게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럼 뭘 원하냐라고 말했더니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계속 지키게 해주고 7번째 날에는 좀 쉬는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뒤 이면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왜 고대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45장 6절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세기에 급변하는 시대이고 정세도 아주 불안하고 AI 4차 혁명 시대라 그러고 아주 미래가 아주 불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시대만큼 불안하진 않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계속 정권과
제국이 바뀌는 것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새 정세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뒤를 바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서 역사하는, 양쪽 다 역사할 수도 있다고 믿고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 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정치적 담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 담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나미란 책을 쓰신 일본 분이 있어요. 피터 추카이라라고, 뉴욕에서 활동을 하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책이에요. 어떻게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서 쫙 서구 사회를 돌고 이 아메리카를 가고 아시아 전체에 쓰나미처럼 이렇게 오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복음적 관점으로 해서 역사를 쫙 조망하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책입니다. 예전에 우리 모리아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로마 제국은 왜 도로도 닦아놓고 많은 문화를 통합시켜놓고 그 위에 갑자기 복음이란 자동차가 딱 생기면서 온 세계 삽시간에 한 세기 만에 복음이 온 세계 중동 가운데 퍼지게 하셨는지,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되려고 할 때 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려 할 때 갑자기 구텐베르그가 우리 한반도 영향을 받아서 인쇄술을 막 발전시켜. 한반도 영향을 받았다는 건 제 의견과 몇몇 사람의 의견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먼저 만들었거든 그런 거를. 근데 구텐베르그가 나타나가지고 인쇄술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대륙이 막 발견되죠. 막 나가는 시기 분위기가 막 그래. 인쇄술과 더불어서 복음이, 성경이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17, 18세기 이성주의, 막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막 일어날 때 세상을 탐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선교운동으로 막 나가기 시작해요.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혼돈하고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실제라는 것을 막 가르치는 시대, 1900년대 넘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온 세계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있다 했어야 돼. 이게 그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젊은이 요새 꿈이 없다 그러죠. 왜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충우돌하고 여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능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풍랑이 있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주님이 풍랑 안에서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안에서 좀 잘 담대했으면 좋겠다. 믿음 안에서 돌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생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빚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주님은 필요하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의, 생명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들 참 어려워. 제가 성경 중에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엄청났어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은 바알 시대, 아합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엄청난 권세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대가 마감되어지면서 다음 시대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해요. 그 다음 시대에게 기름 부어라 하는데 한 대상이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건 이해가 가요. 그죠? 엘리야의 기름 부을 엘리사, 이건 이해가 가요. 두 번째,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 이것도 이해가 가요. 할렐루야. 근데 세 번째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그 하사엘에게 눈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네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지. 여러분, 모세 시대에 바로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바로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수록 어둠의 추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오는 하나님의 시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만들지만 하나님이 위하신 일은 공의와 의를 부르고 구원과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이 모든 걸 사용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일들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 한 명 한 명과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해요. 요새 많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사십시오.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역사 해석과 삶의 해석은 혼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가 완성되어진 시즌이라 그래요.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맞춰졌고요. 이제는 사람이 못 가니까 인터넷 www 우리 인터넷망을 통해서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계속 온 세계에 나아갑니다. 100명도 안 되는 선교사 10명 몇 명인가 그랬어요. 이란이 선교사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란에서 선교사 이 자격증을 가지고는. 근데 지금 100만 명이 예수 믿어요. 이란에서 터키로 나가서 한 40개 교회를 또 개척하는 팀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새 한국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또 순교당했어요. 터키에서 지난주에 아시는 분의 또 교회 교인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청년인데 순교당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그랬잖아요. 스콜피언스의 노래 Wind of Change, 변화의 바람. 이 노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 독일과 소련의 정세적 변화가 나타났을 때 정말 자유의 바람, 평화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때 불렀던 노래예요. 제가 그걸 좀 틀어주려고 해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자, 거기서 보면 런던에서 고르바초프의 생일을 맞이해서 2011년 3월 달에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런던의 이 오케스트라와 스콜피언스가 같이 협연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 고르바초프가 앉아 있어요. 다 한 명 고르바초프. 이 철의 장막과 베를린 장벽 시대를 마감한 사람 한 명 앉아요.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잘 모르니까 모를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한 코스로 지나가요. 누가 앉아 있어요? 시몬 페레스가 앉아 있었어요. 시몬 페레스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었어요. 상징처럼 이스라엘의 사람이 딱 앉아 있었어요. 시대적인 것이 다 보면 저는 마음이 이건 진짜 역사적 명장면이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성경이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예언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는 알려주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룹들이 있어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9년도 11월 9일에 자유왕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선언한 이후에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완전 통일이 되졌어요. 그런데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를 시작했는데 1987년 딱 70주년 만에 공산주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소련이 1991년 12월 26일에 최종 해체하기로 결정했어요. 정확하게 70주년 만에 공산주의의 막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요새 공산주의 무서워하는 분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대세를 봐야 돼. 대세를. 할렐루야. 우리도 고르비가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이거는요 세계 전체 안에서 어떤 대세들이 있어요.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이에 의해서 스티브 라이틀이라는 분이 미리 하나님의 특별한 작고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 1974년도 곧 그러니까 소련이 가장 강력했을 때 환상을 주셨어요. 소련에 가서 기도해라. 크렘물린 궁에 가서 기도해라.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1984년도 85년도를 통해서 크렘물린 고르바초프 사무실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 선포하라는 대로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어서 러시아가 개혁과 개방운동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소련 KGB
KGB 요원만 60만 명이래요. KGB 요원이 이 한 사람을 추적을 했는데 이 사람을 추적해도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세차장 주인이다. 이게 다였어요. 왜요? 이 사람에겐 조직이 없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소련, 너희가 성경의 말씀대로 유대인들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라고 말하게 돌아다니니까 저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몰리고 듣고 하니까 이 사람을 추적해 들어간 거예요. 이게 KGB의 일이었어요. 그 중에 이 사람만 전담으로 다녔던 KGB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무리 추적해도 이 사람은 조직이 없거든. 이 사람의 말이 미친놈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진짜라면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도 신앙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한 거죠. 1980년대 전에 86년 바로 전에 84년 전으로 해서 TV쇼에 미국 TV쇼에 이분이 나갔어요. 당신이 그렇게 자꾸 소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냉전 시대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에 극에 달했다. 과학주의를 갖고 기후를 움직이겠다 그러고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무너뜨렸다. 도대체 뭘 근거로 하냐? 하나님이 내게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했다. 핵에 관련되어진 일들이 앞으로 생길 거다. 핵과 관련된 일들이 과학주의의 맹신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도가 될 것이다. 자기의 지식들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1986년도 체르노빌 사건이었어요. 소련이 발표 안 했어요. 스위스가 먼저 발표를 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래도 러시아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89년 이후에 갑자기 성령의 바람 유대인들에게 불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25%가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채워져 있어요. 유대 히브리 말을 못해요. 러시아 말을 잘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나는 기도 중에 한 꿈을 보았다. 러시아로부터 어떤 불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주님이 오시는 어떤 때를 예비하는 때를 보았다. 누구요? 다존경한 허드슨 테일러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려면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꿈 하나님 이 탐국 동북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고랬습니까? 이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사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79년도에 한국에 왔던 데이빗 E. 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명으로는 오대원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환상의 문이 열렸어요. 주기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반복은 기적을 낳고. 할렐루야. 자, 한반도를 향한 나무가 하나 드리워져 있는데 봤더니 위쪽에는 위쪽에는 앙상한 나무까지 그것만 남은 나무가 있고 남쪽 영역에서는 아주 풍성한 나무가 있는데 열매 하나하나가 다 너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속을 보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는 공교롭게도 북한이 더 잘 살 때였어요. 이걸 우리 한국이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북한이 더 잘 살 때. 이게 앙상한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이 90년대 넘어가면서 이걸 이해를 하셨어요. 북한 내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고난의 행군, 가뭄 이런 일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죽어나가기 시작해 사람들이 배고파서 탈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97년 전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제서야 이 비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부유했지만 점점 메말라가는 걸 봤고 두 번째는 남한은 부유해지지만 썩어 문드러진 사회를 형성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봤더니 다음 장면에서 장면이 바뀐 게 뭐였냐면은 이 동북아 전체에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드리워진 큰 나무로 보았는데 여기서 아름다리 나무들이 자라나면서 열매들이 그 안에 주렁주렁 맺힌 부흥의 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환상 가운데서는 이게 남북이 언제 되겠나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데는요 고레스 150년 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되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태백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세웠잖아요. 아드님이
벤토레이 신부님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뭐 그런 일 사업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장례 때 왔다가 아버님을 장례 드리는 그 현장에서 갑자기 북한을 향해서 4번째 강이 흐르는 걸 봐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의 뜻을 맞춰서 여기서 내가 이 북한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4번째 강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그걸 하는 거야. 내 꿈도 중요해요. 내 비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뭔지 발견하는 것이 진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포엔센터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섬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제이미 킴 목사님, 다니엘 킴 목사님, 우리 최초로 우리 도와드려서 개척했던 그 공동체가 포엔센터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이 포엔센터에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도 하셨고 연변과학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다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평양과학에 있는 모든 교수님 거의 다 강남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못 들어가요, 지금은. 자,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반도에 점점 이제 남한으로 몰고 가시나. 그러다가 이제는 남한이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엔센터의 그림을 보시고 거기서 꿈을 꾸신 거예요. C센터를 세우자. 크리스천 센터로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센터를 세우자. 이게 국제사회의 리더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지고 풀어지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제가 들어보니까 20일을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기도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일들로 이게 좀 치환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요, 위대하고 크고 힘 있는 어떤 권세자들이 겉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뒤에 겨자씨같이 작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유약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겨자씨에 비유해요. 겨자씨에. 내 작은 믿음의 일들, 기도의 일들, 섬김의 일들,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은 자라나서 온 세상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넓고 화려한 길 얘기하고 힘 있는 길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있는 정말 조용하게 흐르는 그 생명수와 같이 겨자씨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언뜻 보면 이 길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 길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 길을 따른 자들은 진짜 역사의 주인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되십시오. 촛불이 되십시오.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겸손한 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로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설교였는데 그 예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주 재미난 예화예요. 이 교회에서는 북한을 생각하면서 재정을 모아 사람을 도와주는데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인지라 자꾸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잔반을 많이 남기는 거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음식을 너무 많이 남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김철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잔반통에 딱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오면은 그 앞에서 이 김철수 장로님이 자기가 어렵게 산 그 기억도 있고 해서 그 가지고 오면 자기한테만 달라 해서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무슨 이게 좀 그런 거예요. 하기가 애매한가. 몰래 붓기도 그렇고. 한 몇 주 있다가 교회에 어떤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들이 떠도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그게 뭐냐면 철수가 보고 있다. 철수가 보고 있다. 여러분, 역사의 주님이신 주님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요 정갈하게 살아야 돼요. 겨자씨 믿음으로 정말 순전하게 주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주의 뜻에 연합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게 해주시고 매 순간마다 순전한 겨자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 주신 삶의 연장들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비록 우리 삶에서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를 세우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주님과 연대해서 정렬되어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의 마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좀 잠자게 하고 좀 이렇게 무력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온 사방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이 시대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더 깨어서 내년 한 3년 정도 정말 이 민족에 너무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즌을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사야처럼 고레스처럼 구별돼서 사용받는 인생이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또 이 한 주의 삶 안에도 그렇게 귀하게 사용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에 맞춰서 정결되어진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령,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주의 뜻과 연합하여서 이사야처럼 고레스처럼 사용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쏟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은총과 회복과 능력과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사용받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사용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바라는 자,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반응한 자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화절을 대시고 또 고레스처럼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수정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권세도 허락하시고 은총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흑암 속에 보화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가 그러한 아버지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좀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공동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